여러분들이 음성으로 해주셔야지 그 예배 신앙이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마음을 정돈하고 4월 첫째 주 예배를 우리 함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동신교회 중공부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친구들 모두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생명의 주님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대신 주께 나가네 그 앞에 나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 그 앞에 나와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진 기적의 멜로디 기적의 멜로디 해없는 마음으로 거치시네 사랑의 치료자 주 앞에 찬양 드리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그 앞에 나와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우리 시간에는 다들 주머니에 손을 빼고 박수 치면서 많은 사람들을 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넌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넌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넌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묵상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4월 첫 주일 사순절 5번째 주일로 이렇게 주님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 있지만 저희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 다시금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이런 큰 은혜 내려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지금 어디 있든지 이 중등부의 예배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 작은 이 목소리를 주님께서 기울여 들어주시고 저희들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말씀 전해주신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해 주시옵시고, 그 말씀 통하여서 우리 중등부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중등부 교사 선생님들도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배 처음 시작과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 선생님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더라. 내 아버지 집에는 너희들이 있을 곳이 많이 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한 장소를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한 장소를 마련한 뒤에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가는 그곳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저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현장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줌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우리 모두 환영합니다. 현장에서 예배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우리 여러분들도 현장에 오시면 더 좋은 또 더 그 느낌 있는 예배 우리 함께 들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잠시만요. 자꾸 잡음이 나서. 네, 하나 둘 셋. 네, 하나 됐습니다. 제가 이 중등부실에 주중에 가끔 들어와야 할 때가 있어요. 들어와야 하는데 근데 이 중등부실이 주중에는 잠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오려면 열쇠가 필요한데 제가 열쇠가 없어요. 그래서 관리하시는 집사님한테 보통 이야기를 드려서 이곳을 열어주십시오 해서 들어옵니다. 열쇠가 있었다면 그것을 열고 들어올 수 있었겠죠. 하여튼 이곳에 들어오려면 이 중등부실 이 3층 이곳에 맞는 열쇠를 가지고 이곳에 들어와야 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열쇠 보시나요? 요즘은 사실 열쇠를 볼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열쇠를 보다 보면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심지어는 어떤 열쇠는 맞는 열쇠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열쇠 구멍에 잘 들어가요. 그런데 들어가기까지만 하고 돌아가지는 않아요. 신기한 점은 무엇이냐면 정말 작은 그 굴곡의 차이거든요. 작은 굴곡의 차이인데 그 하나 때문에 어떤 열쇠는 넣으면 돌아가고 어떤 열쇠는 들어는 가지만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에 Let me introduce myself라는 주제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빵도 여러분들 같이 나눠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가져왔지만 그때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바람에 빵은 제가 먹었어요. 네, 빵을 나누면서 우리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그 다음 부분에는 촛불을 켜놓고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는 예수님의 그 빛이라는 그 설명에 대해서 빛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시간에는요, 두 주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선한 목자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직장인 목자와 그리고 그 자영업 목자를 비교해 가면서 선한 목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부분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이 말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사람이 없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에 나는 하나님께로 가는 그리고 천국 문을 여는 열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장 우리가 읽은 14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나는 길 그리고 진리 그리고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간단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하는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자리로 가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가는 진리 무슨 뜻일까? 예수님의 그 말씀, 우리 성경책 있죠? 이 성경책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지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책의 이 말씀이 천국에 들어가는 키가 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생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지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고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다는 그 의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질문이 생깁니다. 혹시 예수님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말고도 다른 방법들이 있지 않겠느냐고요? 자,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그리고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에 이로운 사람이 되라고 착한 사람이 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유교 경전을 봐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고요. 또 불교에도 보면 생명 하나도 소중하게 여기라라고 해서 고기도 먹지 않잖아요. 이슬람도 과격한 면들이 분명 있긴 있지만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이웃을 도우라는 그런 내용들이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종교들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러 사람들이 합니다. 또 종교가 아니더라도 보니까 다른 종교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다 비슷비슷한데 종교를 갖지 않더라도 그냥 우리가 착하게 살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 세상을 향해서 많은 선을 행하면 천국에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착하게 살면 선을 행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이 논리를 우리가 적용을 하면 평생 나쁜 짓을 하다가 마지막 막판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나는 이제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평생 나쁜 짓을 했으니까요. 마지막에 회개한다고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죠. 평생 나쁘게 살았으니까. 그리고 우리 자신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과연 내가 선하게 잘 살았는가?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과연 나는 착하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요, 사실 예수님은 큰 의미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착하게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만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다른 신들,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죄를 참 많이 지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어떤 법을 어겼다거나 아니면 내가 나쁜 짓을 그냥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나쁜 짓을 했다는 그 의미에서 사실 죄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양대로 살지 않은 그 모습을 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죄가 있는 사람들과 한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천국에 있다고 하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천국에 가느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서 그 처벌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깨끗함을 얻어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깨끗해지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죄에 대한 처벌이 우리 법에서는 어떤 죄의 가볍고 무거움에 따라서 그 처벌 수위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벌금 몇만 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사형까지, 어떤 나라에서는 수백 년짜리 감옥행 이런 것들도 선고를 하잖아요. 이렇게 죄에 따라서 그 처벌의 무게가 다른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죄에 대한 처벌은 죽음 하나밖에 없어요. 한 사람이 죽어야지만 죄를 씻을 수 있는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얻기 위해서 죄에 대한 처벌을 받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처벌을 받은 후에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주셨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처벌을 받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 처벌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는 것인데,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죄에 대한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없다라는 그 판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부처님이, 공자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나요? 무함마드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나요? 아니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우리가 죄가 없던 걸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작년, 재작년에 떠들썩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N번방 사건이죠. 우리가 그 사건에 대해서 이 사람의 그 처벌을 무겁게 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처벌받는 대신에 내가 착하게 살게, 내가 세상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할게 라고 한다면, 실제로 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의 죄가 없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사람의 죄는 여전히 있습니다. 이 사람의 죄, 그래 수긍할 만해 라고 하는 지경까지 가려면 이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에 합당한 그 처벌을 받았을 때 우리는 오케이, 이제 죄 없다고 할게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고,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착한 일을 했다고 죄가 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요, 기독교에 대해서 아니 왜 그렇게 너희들은 예수님만 구원을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해, 왜 그렇게 배타적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죽은 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은 종교 지도자들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해요. 그것이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만한 사람조차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통로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내가 뭐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지? 라는 그런 질문이요. 물론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어기고 부모님의 뜻과는 다른 행동을 했을 수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라고 했는데 공부하지 않고, 또 학원을 가라 그랬는데 부모님 몰래 학원을 빠지고 친구들이랑 놀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공부하는 척하고 방에 들어가서 컴퓨터나 모바일로 게임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친구를 왕따시켰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친구들과 싸운 적 한 번은 있을 거예요. 동생이랑도 싸웠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죽어야 할 만큼의 그만한 죄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여러분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죄는 뭘까? 이런 질문들. 자, 이런 류의 질문들. 그리고 또 하나, 과연 그러면 내가 처벌받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 대신 처벌받았다고 해서 내가 깨끗해지는 게 맞나? 이런 것들 이야기할 부분들이 참 많은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과 앞으로 계속해서 차근차근 저와 풀어가야 할 주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기는 힘드니까요. 한 가지 이야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 대한 처벌을 모면을 했고 이제 죄가 없다고 인정을 받게 됐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예수님이라는 것,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선에서 오늘은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따가 분방 공부 시간에 이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느낌은 어떤 것인지, 어떤 생각이 드는지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오늘은 삶에서 적용할 만한 그런 특별한 내용들은 없지만요, 이 부분들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만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고요, 또 하나님의 그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이 되심을 여러분들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정말로 귀한 그 즐거움들, 그 기쁨들을 맛보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을 하나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사가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네, 오늘 악보가 있는 줄 알고 제가 악보도 안 가지고 와서 예수 피를 힘입어라는 찬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하나님에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떠난 주의 십자가 그것을
자격 없는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리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리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리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리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리라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항상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곳이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떨기나무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만나고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자리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하나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복음의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아직 이 이야기가 어려워서 다 이해가 가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우리 예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머리로, 우리 지식만으로, 우리 이성만으로는 그것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에 그것이 이해가 되고요, 그것이 가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천국이라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나의 가슴으로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를 나의 떨기나무의 자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나 자신을 만나고 그리고 나를 향해서 주신 우리의 이웃을 만나는 곳이 하나님 이곳이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복음의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 부분을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잘 이해가 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하나님 감정적으로 하나님 가슴으로 이것이 다 이해되지 않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슴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것을 하나님 이해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그 가운데 함께하셔서 우리 이 찬양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여정이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우리 십자가의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희생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 그 말씀을 의지합니다. 나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활짝 열린 그 문을 통하여 우리를 맞아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함께 나눈 그 말씀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 주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당하심을 묵상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중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면 예배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선생님들이 자리를 가득 메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참석해 주셨는데요. 정말 은혜 많이 받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희 그 사순절 기간으로 지금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이 선생님이 계산을 해보니까 한 32일 된 것 같아요. 우리 사순절 기간이. 그래서 다음 주가 종료주일이고 그 다음 주가 부활주일인데 끝까지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이 사순절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맞춰가지고 오병이어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잘 아실 거예요.
선생님 몰라? 채은이? 왜 몰라? 선생님이 계속 광고 때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류호재 알아? 상훈이는 다 알지 않을까? 채은이 알아야 돼. 그리고 온라인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다 알아야 돼요. 우리 지금 사순절 기간에 맞춰가지고 오병이어 행사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용이 뭐예요? 아는 친구들 돌발 퀴즈다 이거. 이거 맞히면 야, 이거 어려운 것도 아닌데 뭐야 이거? 온라인에 참석하는 친구들도 단톡에다 한번 올려주세요. 참석하는 친구들은 특별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상품권 5,000원짜리 지급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너무 주눅들게 안 하는 애들. 미안하고요. 선생님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우리 오병이어 행사가 사순절 이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또 부활을 기다리면서 우리 이웃들의 고통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행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웃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친구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쟁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 목사님이 부탁하셔가지고 선생님이 잠깐 무슨 뉴스도 하나 여기 틀어드렸는데 많은 친구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하루에 500원씩 여러분들의 저금을 모으면 2만 원 돈이 조금 안 돼요. 여러분들 각자. 그래서 부활주일까지 아마 한 18,000원 정도 여러분들이 꼬박꼬박 저금했다 그러면 그 정도 모일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모아서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은 작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모이면 선생님들까지 합쳐가지고 중등부만 해도 한 100여만 원 돈이 모이게 돼요. 기부금으로. 그리고 우리의 이 참여를 알고 지금 교회 전체적으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교육부서와 그리고 선교까지 다 합치면 꽤 큰 돈이 기부금으로 모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참여해 주시고요. 선생님들도 참여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500원씩 꼭 모으셔가지고 부활주일 날에 기부 마음으로 우리 기부에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순절에 대한 광고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가 종료주일이에요. 종료주일은 뭡니까? 알지 다들? 네. 종료주일은 고난주일 시작하는 그 전주예요. 그리고 고난주일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을 고난주일이라고 하고 그래서 다음 주는 종료주일로 진행이 되니까 그거 기억해 주시고 대면 예배 진행하고 있으니까 다들 다음 주에는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오미크론이 그렇게 치명률도 높지 않고 창피한 얘기지만 선생님도 지난주에 오미크론으로 네, 좀 아팠어요. 근데 네, 그렇게 크게 위험한 정도는 아닌데 가급적이면 다들 안 걸려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치명률도 낮고 그리고 간염률도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다음 주에는 우리 친구들 온라인에 참여하고 있는 친구들도 다 같이 좀 대면 예배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히 방역을 철저히 잘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감염됐다라는 사례는 아직까지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있나요? 크게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이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김정은 선생님께서 지방에 출장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3학년 2반 친구들은 3학년 1반 김경아 선생님 반에 들어가서 같이 참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그렇게 크게 많은 친구들이 대면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온라인 교사실은 오늘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각반 담임 선생님들께서 2부 온라인으로 애들 맞이하셔가지고 2부 순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한 친구들이 3분 있는데 너무 기특하셨나 봐요. 그래서 회계 선생님께서 이 친구들 나갈 때 간식을 좀 소중의 간식을 준비하셨으니까 나가실 때 우리 세 친구는 간식을 가지고 돌아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교사회 있으니까 선생님들은 2부 끝나고
여기 중등부실에서 교사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부 순서로 다 참여해 주세요.